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7월 15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날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성경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 분당, 분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도덕과 성도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예배 안에 있어서 다양한 무질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지 모든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신앙이 없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3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느냐. 부활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살았던 그 몸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풍성하지 못한 그런 지식들이 있었을 때 고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15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핵심적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있는데 다 읽진 않고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기록된 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 중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나중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에 나오서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며 이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수고를 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자를 탄압하였던 이 벌레만도 못한 자에게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행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고 분명히 나타나셨을진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 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그것을 보고 죽은 자의 부활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도 함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생활하는 것,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고 더 풍성하게 살려는 것 아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주님과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덜 먹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에 부활하는 것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열매도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부활할 때 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런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하는 모습이 어떠한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 이하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모든 것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활하게 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와는 다른 육체입니다. 지금 썩을 것,
또 욕된 것, 약한 것,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육의 몸이라고 하면 부활했을 때의 몸은 아주 영적인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지금 있는 몸과는 다른 아주 좋은 것, 아주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않을 것,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런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잠자는 자, 죽었던 자, 그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잠잘 것,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의 때에 잠자던 자 수많은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거룩하고 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확실히 기억하는 너희로서, 전달받은 너희로서 우리가 또한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5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망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파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늙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들의 그 걱정 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훈련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망,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이후에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57절, 5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의 승리를, 사망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너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굳건히 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요 생명을 주신 자요 사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그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그것에 나태하고 또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일컬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주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더욱 힘쓴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일들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이런 사태가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